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이 실수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방심하여 잘못하다라는 것이 실수다라고요. 즉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무엇인가 긴장된 상태에서는 실수가 조금 작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심을 한다던가 아니면 방심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여지없이 실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실수하게 되어졌을 때 많은 분들은 이 실수라는 이것을 참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수는 일단 눈에 잘 띕니다. 즉 상대방이 정확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실수의 모습이죠. 또한 이 실수는 왜 우리가 두려워하냐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는 이 실수에 대하여 그리 너그럽지 않은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를 하게 되어지면 마치 그것이 그 사람의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듯 매몰차게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속해져 있는 이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 실수를 하게 되어지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또 이런 실수를 범했네 라고 하며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죄책감을 갖는 것은 내가 잘못한 행동이니 그 마음을 갖는 것 어느 정도는 괜찮은 모습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잘못했네라는 이 생각에서 멈추고 그리고 그 감정이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이 내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죄책감을 양상하여 그 만들어진 죄책감이 끝끝내는 나를 학대하는 모습으로 나를 비난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난의 모습이 아마 나는 왜 바보같이 이랬는지 몰라 라고 하며 자신에게 내뱉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말실수 많은 이들이 합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 말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재미있게 본 광고 중에 아내가 미용실에 갔다 와서 여보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이게 딱 얘기했을 때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독백 정신 차려야 돼, 내가 잘못 말하면 큰일 나 하면서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리고 어떤 말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광고로 보고 배꼽을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배꼽을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모든 남편들의 공통적인 감정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 말실수는요 어떤 말로 또 표현되냐면 엎질러진 물이라는 말로도 이 말실수를 표현을 합니다. 사실 말이라는 것은 형체가 없습니다. 형태가 없지요. 근데 문제는 이 말이라는 이것에 나타난 실수는 상대방과 나를 파멸시킬 수 있는 무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실수를 하게 된 이들은 그 말실수 때문에 자신이 내뱉은 그 말 때문에 나도 남도 힘들게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은요 교회 안에도 나타나고 가정에서도 나타나고 직장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 죄송한 마음을 품는 것, 이건 마땅한 모습입니다. 왜요? 내 실수로 상대방의 감정,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을 이제 표하고 내가 실수했습니다 라고 하며 그 마음을 표했다면 더 이상 그 실수가 내 감정에 남아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거기서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됐을 때 셀프 디스를 한다는 거예요. 이 셀프 디스가 뭡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원래 경솔하고 실수를 자주 하는 사람이라 제가 그만 이런 또 실수를 했어요 라고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요 의외로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의외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내 실수를 고백할 때 나를 셀프 디스해서 나를 이해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셀프 디스를 하고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죠.
그 비굴했던 모습이 내 안에 앙금처럼 남습니다. 그래서 이 앙금처럼 남은 그 마음은 끝끝내로 화살이 어디로 쏠리게 되냐면 내게로 쏠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를 학대하고 끝모를 죄책감에 우리가 머물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분노하며 학대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점점점 좌절과 점점점 그 끝모를 죄책감의 늪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실수로 인하여 나타나는 무서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이런 실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넘어지고, 그리고 그 좌절감과 그 해결할 줄 모르는 그 죄책감에 허우적거리도록 하나님은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실수로 인하여, 심지어 반복되는 그 실수로 말미암아 끝모를 죄책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리고 누군가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며 그들의 마음을 후벼 파듯이 못질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 모습에 그대로 머물지 않고 그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 반복된 실수로 결론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오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수했습니다. 근데 그 실수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찌 하시냐면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실수 이전의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가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창세기 20장 전체입니다. 그러나 전체를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두 구절만 저희들이 읽은 것이죠. 오늘 이 두 구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역사, 창세기 20장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반복된 실수 가운데 죄책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반복된 실수 가운데 끊임없이 셀프 디스하며 자학, 학대, 분노의 감정 가운데 그대로 무너지고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맛보는 복된 인생이 시작되는 오늘 말씀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수하며 끝없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보여주신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을 놓친 실수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지? 라고 하며 그 실수한 행동에 대하여 안타까워하고 또 잘못된 그 행동을 반성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반성함으로 끝나면서 우리는 뭐라고 다짐을 하냐면 두 번 다시 이런 실수하지 말아야지 라고 우리는 다짐합니다. 근데 어때요? 그 다짐이 무색하게 우리는 반복하여 실수를 범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참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다짐하고 기도하고 그 문제에서 더 이상 벗어나 그 문제에 억압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반복적인 실수를 범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우연하게 나타나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속해져 있는 상황이 어쩔 수 없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모습 속에 나타나는 그런 그냥 모습일까요? 이에 대해서 심리학자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무엇인가 실수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실수하는 대부분은 자기 내면의 약점을 방치했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연히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방치하고 있는 약점이 우리를 실수하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 살펴볼 수 있어요. 창세기 말씀 가운데 특별히 창세기 12장 말씀에 가보면 아브라함은 애굽 왕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누이입니다 라고 하며
어찌하죠? 마치 아버지가 딸을 시집 보내듯이 바로에게 보내버립니다. 또 창세기 20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참 본문 말씀에도 보면 아비멜렉에게 똑같은 실수를 아브라함은 범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황이 어찌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되어진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속에 있는 약점, 그 약점을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 그 약점이 그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그의 믿음을 마비시키고 그의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약점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약점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내면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두려움이 우리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조심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모습도 있지만 이 두려움은 우리를 끝모를 절망 가운데로 이끄는 통로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두려움의 모습을 보면서 전자를 더 많이 묵상하십니까? 후자를 더 많이 묵상하십니까? 대부분은 후자를 더 많이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울이다 보니까 영적인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놓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동역자가 누군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시고 내게 동역자를 붙여주신 믿음의 주이신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놓치게 만드는 게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두려움의 생각에 마비가 되어지니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을 11절 말씀에 가보니까 그가 이 실수를 범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실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있는 아비멜렉을 비롯해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조금 더 그들이 이 죄에 대하여 둔감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했고 그 죄를 짓는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말씀이 기록된 게 본문 20장 8절 9절 말씀이죠. 8절 9절 말씀,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들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죠? 심히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 특별히 신에게 죄를 짓는 거 너무 두려운 일인데 어떻게 네가 나에게 죄를 짓도록 만들 수 있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백성들은 죄를 짓는다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신에게 죄를 짓는 건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두려움의 소리를 듣다 보니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아브라함 곁에는 하나님이 동역자를 허락해 줬어요. 그 동역자들은 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운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능력이 얼마나 컸던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불로 인하여 심판받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잡혀가는 사건이 발생됐어요. 또 그 일 때문에 조카도 잡혀가게 되지요. 여러분, 그때 그 그돌라멜의 연합군을 물리친 자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길리어진 300여 명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 곁에 있는 300명은 그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연합군 나라들과 대적하여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필요 없이 자신을 충분히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 곁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빠지니요, 그들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시죠?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연약함 아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직접 방패가 되어주시겠답니다. 즉 악한 세력이 칼을 던지건 활을 날리건 심지어 칼을 휘두르던 상관없이 하나님이 든든한 방패가 되어져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또한 상급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받을 수 있도록, 그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복의 근원이 되어주셔서 아브라함 곁에 있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 곁에 끊임없이 방패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 곁에 복의 근원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어진 은혜였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방치하게 되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꾸짖으셨을까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실수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신 수많은 동역자, 그리고 그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며 그의 든든한 목자가 되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야, 내가 사람 잘못 선택했구나, 아니 내가 실수했어 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리고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책망하셨나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냐면 이런 반복적인 실수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전혀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그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이 직접 그 문제 가운데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는 유부녀다. 아예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녀와 동침하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엄포까지 내리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라는 말씀으로 보여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 우리 하나님 참 체면도 구기셨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조금 전에 소돔과 고모라 성, 그걸 불로 심판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를 그들이 놓쳐버리고 끝없는 죄를 짓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불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주 되신 하나님이 지금 체면 구겨가시면서 야야야 너 그러지 말아라 라고 지금 아비멜렉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심지어 아비멜렉이 꿈에서 하나님께 팍 대들어요. 하나님, 그게 내 탓이에요. 저 아브라함이 사기질을 쳐서 제가 지금 이렇게 곤욕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하는 이런 말도 이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돼요. 체면 참 말이 아니시죠. 근데 이 모습을 보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는 깨달음이었어요. 여러분, 가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녀들이 실수할 때가 있어요.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불려가고요, 가끔은 가지 말아야 될 곳도 갈 때도 있어요. 그럼 부모는 어떠합니까? 체면이고 뭐고 없어요. 상대방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그가 뭐라고 말해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키워서 그래요 라고 하며 체면이 바닥이 될 정도로 구겨집니다. 그런데도 부모는 그걸 해요. 왜 그렇죠? 내 자녀거든요. 지금 왜 아브라함이 그 잘못된 반복된 실수를 아브라함이 범했는데 왜 하나님이 체면이 구겨지셔야 됩니까? 하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며 내 아들이라 말씀하며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혹 반복적인 실수를 범해도 그 반복적인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체면이 구겨지셔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문제 가운데 들어가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앞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장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요, 반복적인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의 구원자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그러니 난 너를 절대 버리지 않고 내가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움직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실수함으로 죄책감을 가질 수는 있어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실수했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하나님 의지하여 더 이상 실수하지 않도록 다시금 시작할게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우리 기도하면서 그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실수 때문에 여러분 무너져 있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어긋남의 실수를 말씀의 응답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20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0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고 계시냐면 아비멜렉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좀 의아해요. 범죄는 누가 저지른 것이죠? 아브라함이 저지른 것이죠. 아브라함이 반복된 그 실수, 자신의 내면의 두려움을 방치하다가 하나님도 놓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도 놓치고 믿음도 놓친 결과 범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범죄한 아브라함을 혼내키시는 게 아니라 지금 아비멜렉을 혼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게 범죄하지 않게.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범죄는 아브라함이 저질렀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범한 그 죄가 하나님께 범죄한 모습으로 아비멜렉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지금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범죄라는 걸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범죄라고 말씀하신 이 단어의 의미가 뭘까를 알아야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지 않겠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범죄하다, 죄를 범하다라는 단어가 세 단어로 쓰여집니다. 한 단어는 하타라는 단어예요. 하타. 이 하타라는 단어는 여러분 화살 있잖아요. 활. 활에서 화살을 딱 관역을 보고 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타라는 단어는 관역에서 빗나가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목적한 것에서 벗어나게 하다. 이게 하타예요. 또 두 번째가 어떤 죄의 단어가 있냐면 아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온이라는 단어는 성적인 부정을 의미할 때 쓰여지는 단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게 범죄하였다라는 표현을 쓸 때 아온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즉 성적인 부정함, 타락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단어가 페샤라는 단어입니다. 이 페샤라는 단어는 반역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했다라는 그 단어가 페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했다 하실 때 이 범죄는 어떤 단어일까요? 바로 하타라는 단어입니다. 벗어나게 하다, 빗나가게 하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아비멜렉의 행동으로 벗어나게 할 뻔한 죄를 범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몸에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태어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비멜렉이 성적인 범죄로 사라를 범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이 거짓이 되고 물거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급하게 아비멜렉의 저녁에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를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신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성도들의 삶이 벗어나게 만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허락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진행되어 결론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사단은 그 관역에서 벗어나도록 끊임없이 바로를 이용하고, 끊임없이 아비멜렉을 이용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약점인 두려움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도록 만드는 작업을 벌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찌하셨대요? 막으셨대요.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를 막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도록 지금 꿈속에 나타나 아비멜렉에게 경고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의 실수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하심을 막아버리는 듯한 상황 가운데 설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래요. 즉 우리가 행한 그 행동이 실수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나도 모르게 막는 삶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우리는 끊임없이 좌절할 것 같아요. 끊임없이 그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울먹이며 나 거짓 믿음 갖고 있구나 라고 하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실수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막힐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강하게 개입하셔서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 삶을 책임져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약속하신 그것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시며 여러분들의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뿐인가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문제 가운데 제일 체면이 구겨진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부끄러운 사람이 누구지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자신의 잘못한 것이 다 드러났거든요. 죄송합니다, 말 한마디도 못하고 거짓말이 밝혀진 거예요. 그런 여러분, 쥐구멍이라도 심고 싶은 게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가 너 하나님 똑바로 믿어 라고 지금 훈계까지 받았으니 이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근데 여러분, 당연히 기죽어 하지 않겠습니까? 기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가 어떻게 펴집니까?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근데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아세요? 너무 은혜가 돼요.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을 때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 너의 가정의 태를 열어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실수투성이인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대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무시당하지 않도록, 기죽어서 그 삶이 주눅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길을 피워주시는 은혜까지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놀라운 것은 이때 이후로 아브라함의 삶에 실수가 사라집니다.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비로소 그 두려움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성경 곳곳을 보십시오. 야곱을 한번 예로 들까요? 야곱도요, 자신에 있는 내면의 약점을 방치했어요. 그게 뭐냐면 집착이에요. 집착. 무엇인가 하나 집착하면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착의 문제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형제와의 관계는 깨어져 버리고 심지어요 하나님도 이용했어요. 근데 그런 그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말씀에 28장 말씀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야곱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널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거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잘못은 야곱이 범했는데 그 야곱 잘못을 범한 그를 끌어안으시며 나는 너를 복주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요, 라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주심을 내가 깨달았노라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집착의 문제를 그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삼촌이 자신의 재산을 빼앗아 다 자기도 죽이고 이 모든 것을 대안해서 물거품처럼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착의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고 어찌합니까? 도망치죠. 도망쳤는데 망했나요? 죽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위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말도 하지 말아라라고 명령하시며 야곱을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후에는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시며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끌어가는 태동하게 만들며 그리고 기초를 쌓게 만드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은혜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나무라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 가운데 주눅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기가 살아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자랑스러워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반복된 실수일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은혜, 야곱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